주님의 따스한 품 안에 안겨 평안을 느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이사야 11장은 조직신학에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중 특별히 메시아 측면을 강조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윗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나 혹시 기억하세요? 마치시면 볼펜 주려고 그랬더니 볼펜이 없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족보를 말할 때는 이새가 아니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 11장에서는 다윗이 아니고 이새가 나올까? 요게 궁금할 수 있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태어나신 곳을 베들레헴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 11장은 미리 하나님께서 앞당겨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잘 머릿속에 박히도록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은 고향이 어디셔요? 속으로? 자, 여러분 그 고향뿐입니까? 이제는 서울뿐입니까? 서울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그죠? 이새 같은 경우는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성장했지요. 그러나 다윗은 엄밀히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대부분 살았고 헤브론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다윗은 부적격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지금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다윗은 열애시키고 이새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은 뭐 하나 대충 넘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베들레헴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이새예요. 그래서 이새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새의 삶은 어땠어요? 다윗에 비해서 아주 미천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집안에 있을 때야 이새가 아버지였지, 나중에 왕되었던 다윗이 왕되었을 때 이새가 비교나 되겠습니까? 심히 미천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새의 줄기를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대신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본질상 만왕의 왕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사실 때는 다윗보다 미천하게 사셨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메시아가 대단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사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함인 겁니다. 제가 영국에서 박사과정할 때 그 학교에는 세계적인 구약학자 덩칸 쉐복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유대인 납비인데도 우리나라 기독교 신학대학에서도 그분의 책을 선호할 정도인데, 그분은요 메시아 되게 말합니다. 여름 되면 저 미국 가요. 왜 가는 줄 알아요? 오순절 성령 집회하러. 기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구약 성경에 성령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엘서 같은 거. 그런데도 예수님은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어떻게 메시아 되신 분이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실 수가 있고 그렇게 사실 수가 있냐, 이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11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제2의 종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 사시는 동안 메시아이시지만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사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복음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아름들이 나무에서 한 싹이 나는 게 아니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뿌리와 줄기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싹이 난다. 여러분, 이 싹이 나는 거, 싹이 처음엔 아주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궁금하신 분은 마당에 있는 그 5월 현수막 보세요. 그 싹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요.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싹이 뿌려지면 지금은 힘없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어도 나중에 보면 놀라우리만큼 이 점점 번창해지고 창대해지는 거예요. 아이, 싹을랑 좀 힘없고 연약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도 봐가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 바라볼 때도 그래요. 싹이 그렇게 큰 나무 되는 과정에 보이지 않는 은밀하고도 신비스러운 일들이 진행되잖아요. 나는 오늘도 또 우리 지휘자님을 칭찬해야겠어. 곡 선곡을 했는데 보니까는 내가 슬픈 번민 가운데 슬픈 눈물이 나오고, 이게 그거예요.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도 겉만 보면 안 돼요. 그 과정에, 보이지 않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진행돼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당장 열매 맺진 않지만 은밀히 진행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래요. 남이 굳이 그렇게 알아주든지 말든지 별로 주님은 개념치 않으시고, 그 싹이 나서 나중에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입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비전도 마찬가지. 당장 눈에 보는 것만 보지 말고 꼭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났어요.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해 보였습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가지로 성장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열방의 택함 받은 자들이 그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고, 열매를 맺는 가문이 되고, 열매를 맺는 국가가 됐습니다. 아니, 그 나무 가지에 여러분의 가정도 붙어 있잖아요. 이새 줄기에 한 싹이 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그런 열매 맺기에 충분하다라고 해서 본문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꼭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총은 임하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은 우리가 5년 후 10년 후는 감히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예측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1 더하기 1은 2 이런 것만 언제까지 이런 은혜만 누릴 겁니까? 물론 그것도 1 더하기 1 해도
뭐 2도 안 되고 1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도할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그건 일반 은총과 관련된 기도고, 때로는 우리는 기대 이상의 기하 급수적으로 임하는 특별 은총도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다 보니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그러면서 사자와 뭐 표범이 뭐 양이 같이 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이런 일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도 화목시키셨고, 인간끼리도 또 피조물들끼리도 화목하도록 모든 것을 이뤄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귀한 일들은 우주적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세 줄기에서 생겨난 그 싹이 나중에 열국의 깃발이 되는 거예요. 만민의 기호가 된다는 그 성경 말씀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한편 이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은요, 흩어진 남은 자들을 땅끝 사방에서부터 불러 모은다. 회복의 은총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내내 잘 나갔다가 하나님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회복의 은총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는 겁니다. 괜히 모기만 오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시쳇말의 표현이 있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만 주는 게 아니고 보따리도 건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 건져만 주면 끝나는데 왜 보따리 찾아달라 그러냐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보따리까지 찾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갈등 겪었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그러는데, 에브라임은 이제는 그 남쪽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게 자기네들끼리 이제 뭐 그냥 내분 일으키고 그러지 않고 건설적으로 쭉쭉 뻗어가는 그런 웅비하는 그런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힘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있고 그래서 흩어진 게 있고 그래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에 보니 애굽의 해만이다. 좀 있으면 해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해만이라고 하는 단어 어떤 지명 이름이 아니고 일종의 해안과 만, 이게 우리나라 말은 조금 그런데 영어는 쉬워요. sea and bay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 큰 호수에 있는 데는 바닷가라 그러지 않고 베이라 그럽니다. 베이, B-A-I. 그래서 큰 호수에 있는 호텔 같은 데면 베이라 자가 나오는데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홍해를 가르시고 그야말로 유프라테스 하수도 가르시고 건너가서 약속의 땅 차지하도록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이 만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주저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말한 다음 이사야 12장은 죄악에 대한 심판의 와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래 그 사랑을 이분이 절로 노래가 나온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 12장 불과 몇 절인데 그게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격스러운 감사 찬송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밑줄 친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이제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좀 이제 좀 성숙해야 되고 좀 세상 말로 거룩한 간땡이가 좀 커져야 돼요. 너무 이렇게 열으면 안 돼요. 심판의 날. 저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뭐 그러라고 이렇게 여쭤본 건데 여러분, 심판의 날은 그렇습니다. 죄진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무서운 거고 공포의 날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날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뭐 혹시 어디 뭐 시골에 가서 어디 갔더니 뭐 심판 얘기한다고 겁먹으면 된다 안 된다?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고 축복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뼈저리게 인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어둠의 세력 확 심판해 주셔야 내가 건진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 날에 그러면서 심판의 날인데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당황스럽고 끔찍할 만큼 두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건짐을 받는 특별한 기쁨을 맛보는 날이며 위로받는 시간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진노를 받았던 인생이었을지라도 진노의 원인이었던 죄악을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 베푸심을 절감하는 날도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안에 있는 인간은 갈증 느끼는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된 평안 느낄 수 없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아니, 나는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죄 짓고도 전혀 영적인 갈등을 못 느끼지만은 여러분 같은 분들은 죄 짓고 나면 마음 한쪽 구석이 늘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을 겁니다. 그럼 그럴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가서 회개하면 주님이 그 여러분에게 시원한 은혜의 생수 베풀어 주셔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파멸을 위한 진노의 도끼가 아니고, 심판의 날은 진노의 도끼가 아니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는 구원의 감사 노래거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노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노래지요. 교만한 바리새인들이나 외식하는 자들은 결코 부를 수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그 신능력과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이제 열방을 향해 노래도 부르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사형 당하게 됐어요. 오늘 조금 전에 사형 당하려고 그랬는데 대통령 특사로 사형해서 면했어요. 그러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럼 그렇게 기쁜 사람이 나올 때 이렇게 인상 쓰며 나올까요? 좋아가지고 막 환호성 지르며 나올까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 이야기가. 이스라엘은 망에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분은 이런 맛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뭐 도덕윤리적으로 죄짓는 분들은 아니니까. 그럼 이 큰 기쁨을 어떻게 누리느냐? 자,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 구원, 소원의 그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자, 성령께서 주셔서 내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소원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긴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현실이 받쳐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는데 그게 불가능해 보였던 비전이 성취되고 기도 제목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쁨이 커지겠죠. 바로 그런 큰 기쁨을 얻었을 때에 혼자 좋아하고 혼자 조용하게 기뻐해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기쁨 누리면 기쁨이 터져 나오잖아요.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오잖아요. 우리 셀라 찬양대 보세요. 얼굴들 보면 저분들 현재 삶이 어떤지 대충 나올 수 있어요. 기쁘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별로 기쁠 거지 않으니까는 무게 잡혀두게 되는 거지. 진짜 기뻐봐요. 누가 툭 건드리면 기쁨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리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기쁨의 찬양을 불러야 돼요. 간증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이와 같은 은혜를 입도록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의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서 동네로 달려가서 Come and see 그러잖아요. 와 보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래 우리도 저 수가상의 여인처럼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터져 나올 만큼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사실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들이 계속 있으면 그걸 말하게 되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전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라도, 복음 전파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라도 큰 기쁨을 많이 누리는, 해서 이사야 12장의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본문 읽습니다.